여러분, 이제는 우리 전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전도자는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예수님 안에, 신앙 안에 건강하냐,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느냐를 다시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마치 이들이 도망갈 것처럼 그 발을 착고로 든든히 채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이었거든요. 전도를 하는 중에 어떤 여종이 귀신에 들린 겁니다. 귀신에 들리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점을 잘 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도 능력이 있지만 귀신을 받아도 특정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귀신은 죽이는 영이죠. 이 귀신에 들려 점을 치던 여종, 이 여종을 통해서 그 주인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산에도 사거리 같은데 이 현수막 달린 거 보면은 그렇게 보살님들이 많아요. 동자들도 많고. 갓 받았대요. 갓. 따끈따끈하니까 빨리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양심 고백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그 동자님께 전화를 했다. 손 들어봐요. 마음으로 들겠죠. 두 번 다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용했겠어요. 신들렸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천원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인들은 여종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 영혼이 어떻게 되든 귀신이 잡아먹든 간에 돈만 되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용해 먹죠. 하지만 이 여종의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행복해 보이고 많이 놀러 다니고 건강해 보이고, 하지만 그들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시선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돈 잘 번다고 남들은 부러워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눈에 있어서 그 여종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된 소식일까?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일로 보면은 복된 소식이죠.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가 나갔으니까. 근데 이 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왜요? 그동안 막대한 재산을 이 여종 때문에, 귀신 들려준 덕분에 모을 수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인생에 손해가 다가오자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생계가 끊어졌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이런 고발을 하게 됨으로써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전히 귀신은 역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절망을 가져다 주고 분열을 가져다 주고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이름, 우리를 치유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할 때, 화가 날 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고민하지 마십시오. 상담 가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귀신은 떠나갈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흠씬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니,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흠모하는 삶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삶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마음의 결심을 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점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히려 이전의 형편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굉장히 의외의 반응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세상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큰 기쁨이, 그 천국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즉,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의를 행했다가, 선을 행했다가, 누군가를 도왔다가, 혹은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했다가 해를 받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받는 모든 해는 복이라는 것이요. 왜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곳이 천국이구나. 참 놀라운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보다도 내가 하기 싫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전도대 나오시는 분들, 또 삶 가운데 전도하시는 분들, 또 무엇보다도 교회 오는 것 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는 분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새벽잠을 줄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희생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비록 그들이 손해본 것 같지만, 그들이 망할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는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재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삶에 맞출 때가 너무나 많죠. 나에게 시간이 될 때 예배를 드리고, 좀 힘과 여유가 있을 때 봉사를 하고, 상대방이 잘 해줄 때 내가 잘 해주고, 그 정도일 때는 사실 우리 삶이 무료해집니다. 삶에 뭔가 긴장감도 없어지고,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왜 이러지? 갸우뚱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흠씬 맞은 다음에도 그들에게는 이 천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성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주님 된 인생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게 있어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도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분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 그 전하는 메시지를 누릴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즉, 성도다움이 가장 탁월한 전도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의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 대학교를 가면서 신앙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녀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도 해보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보았던 많은 어른들의 모습, 선생님들의 모습, 그리고 함께 교회 다니고 있는 중직자로 섬기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그들이 배우는 신앙과 너무나 다른 모습일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분들이 교회를 끝나고 집에 가면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쌍욕 박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서는 정작 자기에게는 야 뭐해, 학원 가야지, 엄마 나 교회 가야지, 아니야 학원을 가야 돼. 그때 아이들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뭘까? 아, 결국 말장난이구나.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만약에 그 죄수들과 동일하게 원망 불평하면서 짜증을 부리고 빨리 나를 여기서 빼달라고 말했다면 그걸 들은 죄수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아,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구나.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그들 안에는 없는 것, 뭔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들었어요. 결국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툭툭
던지는 말.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 저 교회 집사야. 저 사람 저 교회 장로님이야.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를까? 오늘날 교회가 정말 왜 욕을 먹을까? 이유는 단 하나죠. 다름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막 불평불만하면서 정치인들을 욕하고 이 사회를 욕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똑같이 욕하는 것이죠. 똑같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죠. 똑같이 걱정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메시지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큰 의미가 없구나.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며 한숨 쉴 때에 여러분들은 여전히 입술 가운데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으며 그 얼굴 가운데 근심 걱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 누리는 그 평안의 얼굴이 담겨져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랑 다른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큰 역사가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죄수들도 들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언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난 변화가 상황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메었던 것이 다 벗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육신을 메고 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얽매고 있던 그 모든 어둠의 사슬과 착고로부터 그들이 해방되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죄수들은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다름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간수가 27절을 보니까 자다가 깹니다. 옥문이 열린 걸 봤어요. 그럼 100%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왜 자결하려 했느냐? 당시에는 그 간수가 맡은 그날 만약에 죄수가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거나 놓치게 되어지면은 그 책임은 철저히 간수가 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신문을 당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당시 관례였기 때문에 이 죄수들이 도망했을 것이 분명하니까 내가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 간수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28절이죠.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두 사람뿐일까요? 아니었어요. 그 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죠. 왜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다름을 본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에 경청한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이 외쳤을 거예요.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누가 말은 못합니까? 간수가 얼마나 교육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모진 고문으로 그들을 협박하면서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왜 그럼에도 그들에게 착고를 채웠을까? 왜 그럼에도 그들의 옥문을 가두었을까?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그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경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을 했느냐, 무슨 교육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말을 누가 했느냐였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특별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들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고
그 감옥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머무르고 있는 죄수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 속의 삶 가운데 나타난 성도다움이 가져다 준 권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예수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29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죄수들 놓고 간수 놓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신앙인다운 면모를 보였을 때 죄수들도 말을 듣고 간수가 먼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며 물어보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구원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결국 간수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음을, 하지만 어떠한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처음 본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변하고 싶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간수와 죄수들이 그 말씀의 한마디에 동요하기 시작했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바울과 실라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말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성도다움이 나타났던 바울과 실라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32절 말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 34절부터도 함께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또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이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미 간수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 백날 천날 말한다 한들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간수와 죄수들이 왜 바울의 말에 경청하는가? 이미 그들의 다른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들의 말이라면,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면 내가 귀 기울여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미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예수를 그 자리에서 영접해버리는 것이죠. 그때 어떤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까? 크게 기뻐했다. 큰 기쁨이 임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죠. 맞아요. 예수님의 정말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가 그토록 흠모했지만, 그토록 꿈꾸었지만 바뀌지 않던 그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다움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다운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에게는 이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와 죄수들이 변화되어진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번 교회 가볼까요? 라는 말 때문에 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뭔가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특별함이, 뭔가 그들의 말과 그들의 눈빛 속에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견했기에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오게끔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그렇습니다. 연극은 끝났습니다. 거룩을 흉내낼 수 없어요. 거룩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다 한들 나의 옷 저 깊은 속에 오물이 붙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어찌 향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아무리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깨끗하고 깨끗하게 씻겨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향내가 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꾸며낼 수 없는, 하지만 감출 수 없는,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나타난 이 아름다운 모습,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름을 보는 인생,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다르다.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은 나타나는 것이죠. 이 귀한 간증의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분들 많아요.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 아내 되시는 분들 중에 먼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막 남편은 막 싫어하고 욕하고 집어던지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 모습 그냥 다 감내하고 참아내고 울면서도 그래도 섬기고, 모욕적인 말, 그 모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냥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붙잡고, 그럼에도 자녀들 길러내고, 그럼에도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 세월이 5년, 10년 흐르다 보니까 그 배우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쁘게 대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똑같이 들이받았을 사람이 왜 저러지? 교회 다녀오면 멀쩡해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빨리 교회 가라고, 눈빛이 흔들리면 교회 가라고, 더 하라고, 봉사도 하라고, 집에 오지 말라. 그러다 나중에 아내 손잡고 쫄래쫄래 들어와서 구석에 있다가 또 그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많은 분들의 간증이 우리 교회에 있죠. 시부모님 앞에, 또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 정말 그 오랜 믿음의 싸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려는 그 오랜 그 헌신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 떠나기 전에 나는 종교는 없지만 며느리 때문에 천국 가야겠다 해서 마지막에 나도 예수 믿을래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설득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다움이 그들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결국 주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